찬양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졌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익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무리 잘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자신 있게 시작을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보다는 그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실패 앞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실패가 있었느냐, 실수가 없었느냐, 있었느냐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와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보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운이 좋지 않았던 결과일까요? 아니면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던 결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라는 증거일까요? 우리는 실패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가 보기를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역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실패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승리의 경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주 이상한 패배로 시작을 합니다. 6장에서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높은 성, 견고한 성벽, 그 안에 이미 전쟁을 준비하는 수많은 군사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제대로 한번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을 돌았고 말씀하신 때에 소리를 지르자 그 성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그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큰 여리고를 넘어선 이스라엘이 그보다도 훨씬 작은 아이성 앞에 무너진다라는 사실이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돌아봤는데 그들은 계산을 합니다. 저 정도라면 다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한 2,000명이면, 아니 3,000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말만 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사적으로 분석하고 인원을 조정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죠. 여리고 앞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앞에서는 상대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앞에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강하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자신의 실력처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얻은 결과가 자기 확신의 근거가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과 내가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순종했다고 이번 결정도 자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저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축해 놓았다가 꺼내 쓰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은혜, 어제의 성공,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의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탐꾼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1절에서 이 7장 전체를 지배하는 1절에서 먼저 분명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군사적인 전략보다 먼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이미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취하여 그의 장막 아래 감추어 놓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군대도 그대로죠. 여호수아도 그대로 있습니다. 언약궤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겉으로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일상을 아무 문제 없이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태도도 반드시 괜찮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성보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늘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은 문제의 크기를 재는 일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크고 아이는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둘 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둘 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한 일이라고 말씀보다 앞서가서 또한 안 됩니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영역일수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가장 자신 있는 영역이 가장 쉽게 자기 의존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받은 은혜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면허증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를 도우셨으니까 내 삶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안 됩니다. 과거의 은혜는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해야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여리고의 승리가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만드는 기억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성 앞에서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승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립시키는 증거가 아닙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흔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이성이 얼마나 작은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너는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느냐? 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아이성에서도 필요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어제 필요했던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하나님이십니다. 큰 일을 앞두고 찾았던 하나님을 작은 일 앞에서도 찾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때도 주님이 하셨고 오늘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실패 앞에서는 환경보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아이성 앞에서 패배한 뒤 여호수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36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등을 보이며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두려움에 떨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패배의 소식이 전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앞에 갔습니다. 7절 말씀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까? 라는 겁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했는데 여호수아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를 지금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동쪽에 머물러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겠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하며 수많은 불평들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호수아도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예상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참 이상하죠.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언약궤 앞에서 그런다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거기 계속 엎드려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일까요?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의 그 자체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빌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바꾸시죠.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상황을 봤는데 하나님은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의 이유를 묻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밖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그 안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해석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다 아실 것 뻔한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했다, 언약을 어겼다,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속였다, 자기 물건 가운데 두었다. 이것을 보면 아간의 그러한 행위가, 아간의 그 죄가 단순히 물건 몇 개 훔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이런 거죠.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그 영역에 자신의 욕망을 집어넣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한 그것을 내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12절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은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곧 헤렘을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죠. 헤렘을 소유하려 했던 그 아간이 오히려 헤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는 내가 붙잡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을 붙잡으면 결국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붙잡게 됩니다. 아간은 물건을 장막 아래 숨겼습니다. 아마 나의 소유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물건이 그의 삶을 규정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아니하십니다.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일어나,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전략보다도 먼저 거룩함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군사력의 부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사랑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 너무나 오래 엎드려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질문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세워보아라. 내가 놓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이켜야 할 것을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힌 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진단하시고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엎드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겁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순종해야 할 자리로 다시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계속 실패만 바라보지 말고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라라는 말씀의 의미죠. 어떻게 보면 그 언약궤 앞에 엎드림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것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 보여주는 것을 정직하게 보고 다시금 거룩함의 자리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추어진 죄는 다시 드러내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드러내죠. 16절을 보게 되면 아침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가족, 그리고 마지막에 아간이 뽑힙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이 그것을 훔쳐간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잘 알고 있습니다. 1절에 이미 하나님이 그 배경을 깔았지 않습니까? 1절에서 우리에게 범인이 누구인지를 다 알려줬습니다. 그 범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독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단계씩 좁혀가셨을까요? 본문은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감추어진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진 채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아간은 자신의 장막 아래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리고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누구도 그가 무엇을 가져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죄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을 그때가 아닙니다. 감추었을 때,
감춘 것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들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가까운 지인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지나갔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지나갔을까요?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다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하죠. 숨기지 말라.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한 것은 아간이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간은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죠. 보았습니다. 탐냈습니다. 그리고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이게 죄의 진행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간은 어느 날 갑자기 장막을 파고 물건을 묻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는 것 자체가 죄라고는 할 수 없죠. 문제는 그 시선이 마음에 머물렀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는 것이 탐냄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탐냄이 행동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결국 손을 뻗어버렸죠. 그 다음에는 감추었습니다. 죄는 대부분 이런 방향으로 자라갑니다. 시선에서 시작하여 마음에 자리 잡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은밀함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처럼 괜찮겠지, 이 정도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합리화를 합니다. 누구나 이 정도는 하지 않는가? 나는 이번 한 번뿐인데 하나님도 나의 사정을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러다가 행동합니다. 행동하고 나서 감추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짓말이 필요한 거고 핑계가 필요한 거고, 그러다가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의 행동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불러들입니다. 아간이 장막 아래 묻은 것은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진실함도 묻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감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드러나면 잃어버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의 평판, 나의 관계, 나의 체면, 이 모든 것들이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죄를 감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묻어둡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감춰서 지키려고 했던 것이 결국 더 큰 것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습니까? 아간은 자신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36명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패하게 했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의 문제로 다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1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으니,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무게입니다. 죄는 결코 개인적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주죠. 감추고 있는 욕망이 관계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거짓말들이 가정을 흔들어 버립니다. 품고 있는 분노가 누군가에게 칼이 되어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 있는 그 문제가 나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습니다. 죄는 드러나게 하십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대로 덮어주시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과연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이죠. 하나님은 죄가 공동체를 삼키지 않도록 내버려 두기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상처를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 안에 병이 퍼지는데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리기 위해 아프지만 도려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불편함과 동시에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와 함께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24절부터 본문은 매우 무겁습니다. 아간이 아골골짜기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를 작은 실수, 호기심 때문에 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그 자리에 내가 주인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죄는,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바로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은 괴로움의 골짜기 아닙니까? 죄가 만들어낸 자리가 이렇습니다. 결국 욕망이 결국 어디까지 데려갔습니까? 아골골짜기까지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골골짜기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호세아 2장 5절 말씀에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고 합니다. 죄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대충 넘기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데까지 데려갑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아간은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감추고 싶은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내가 그래도 아간보다는 좀 낫지 않나? 라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의 자리에 서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회개는 두려운 일만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감추면 어둠 속에 머물게 되지만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는 것을 계속 우리 삶의 장막 아래 묻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추어진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 가운데 묶어두지만 드러내어진 죄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회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교 제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 말씀은 단지 울지 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보여준 것을 직면하라 라는 말씀인 거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다시 거룩함의 자리로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이렇게 드러내어 우리를 끝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골골짜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괴로움의 골짜기도 소망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죄를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가정예배 본문을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이 모든 것이라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성전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는데 그 성전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보여주시고,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주의 영광이 동쪽으로 나가버렸던 그 영광이 다시 동쪽에서부터 들어오게 되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와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도 역시 저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 그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 안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고 다시금 거룩한 자리로 불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이성에서의 실패는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더 멀리 가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었을까요? 승리의 경험에 취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계속 주저앉아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 죄를 드러내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